사실상 우리는 또 이렇게 청강교회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가평 전역을 놓고 이렇게 청강교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가평 전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지교회 본부 이곳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지난주에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조금 이렇게 이제 남겨놨습니다. 이번 주 한 수요일쯤 되면 거의 다 마무리가 본당 바닥까지 마무리되는 여기까지 가 있습니다. 다음 주 2주째에는 그 동네 어르신들을 한 2시 돼서 좀 모셔가지고 뭐 오실 수 있는 분들만 이렇게 음료와 떡을 좀 대접하고 또 이렇게 교회가 또 새롭게 되었음을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중요한 인사도 같이 했는데요. 복음으로 우리가 왜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복음으로 준비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많은 헌신을 해놓고도 결국은 실패하게 되어 있고요. 또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어려움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주 신문에요. 전에도 한번 거기에 기사가 실렸는데요. 눈물로 쌓아 올린 돌탑 3,000개 이런 게 신문에 한 페이지가 나왔어요. 이번에도. 어느 여자분이 이제 서울에서 강원도 쪽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그런데 자녀 4명을 낳았고 그중에 아들 2명이 그냥 죽었어요. 이제 그러고 난 이후에 이 남편이 정신병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가정에 어려움이 들어왔습니다. 계속해서 가정에 이제 우환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느 날 이분이 꿈을 꾼 겁니다. 꿈을 꾸는데 돌탑 3,000개를 쌓아 올리면은 우환이 없어진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저는 뭐 이렇게 악령의 역사를 보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무려 26년 동안 강원도 저 골짜기에다가 돌탑을 몇 개를 쌓았냐? 3,000개를 쌓은 거예요. 3,000개를 쌓으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평생 그냥 허리가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밥 먹고 나면 돌만 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 놓은 신문에는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신문에 놓은 겁니다. 돌탑 3,000개를 쌓고 돌아갔다고.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했는데,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돌탑을 보니까. 그러나 그 사람의 개인적으로 볼 때, 또 그 가정으로 볼 때 너무 참 어려운 가정이다.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 정말로 거기에 가서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제가 그때 돌탑 쌓는다는 그 기사를 보면서, 야, 등산을 한번 가가지고 복음을 한번 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한 여자로서는 정말 불행하고 또 한 가정으로서는 너무 참 비참한 가정이다. 이분은 뭐 늘 그냥 뭐 거기에 운막 비슷한 거 이런 게 이 천막가도 하나 쳐놓고 거기서 살다시피 하면서 돌탑을 세웠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도록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 안 쳐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게 돼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 안 쳐도 또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하나님의 시간표와 그 응답 속에 있으면은 되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더 중요한 하나님의 굉장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구나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항상 누릴 언약이 그리스도고 또 반드시 또 해결해야 될 부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영적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은 들어오는 문제 계속해서 겹칠 때 우환이 되고 또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는데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삶이 녹록지 않다고 합니다. 뭐가 문제가 있느냐? 이것만 보면 됩니다. 복음 안에서 전문성을 조금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대로 한 가지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조금 더 깊이 전문성을 좀 띄어야 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돌을 던지는 것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어느 날 골리앗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세상을 다시 보게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전문성이 있으면은 굉장히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자신감이 생겨지고. 그래서 전문성을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되느냐? 한 3년 정도만 준비해도 자신이 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또 2년 해가 한 5년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겠나? 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총 토탈 10년만 해버리면은 사실상으로 기능을 갖다가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은 20대 초에 빨리 이걸 갖다 준비해가지고 30세에 나갈 때는 성공자의 자리에서 나가야 된다니까. 저 30세에 나갈 때 저 밑바닥부터 나가면 안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30세에 딱 나갈 때는 성공자가 나가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래 나가는 겁니다. 그럼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나갈 때입니다. 나갈 때 반드시 성공자의 이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 자세를 딱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규모라고도 볼 수가 있고 중요한 그릇이라도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딱 되면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제일 여기에 기도를 많이 해요. 사실상 이 규모와 이 그릇 이런 부분들은요 쉬우면서도 어려운 부분이거든. 왜냐? 늘 아침마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자, 이게 쉽지가 않거든. 30분만 기도하고 30분만 운동하고 30분만 이렇게 글 읽고 신문도 보고 이러면은 누구라도 이렇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신문도 보고 이렇게 하면 대인관계가 원만해 주거든요. 그건 다 그릇이거든, 이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내가 혼자 살아도 좋지만은 여러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야 되고 또 여러 사람들 속에 또 하나님이 준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만 준비하면 되는데 우리 사실 여기서부터 다 이렇게 준비하면은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결혼도 굉장히 쉽습니다. 신랑은 최고 신랑이 되는 것이고 신부는 최고 신부가 되는 것이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내가 신랑이다. 그러면 좋은 신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신부다. 그러면 좋은 신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맞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중요한 밖에 나가서 리더가 돼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와야 됩니다. 내가 찾아가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하루 똑같이 시간을 가지고 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잘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한 시대에 한번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 중요한 보면은 누가 나왔습니까? 12장에 사사가 나왔는데 입산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오늘 입산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로 되어 있는데 왜 이스라엘 민족은 자꾸 어려움이 오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를 첫 번째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이유도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서 많은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압제를 당하니까 고난이 오고 고난이 또 되풀이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자, 이러면서 자꾸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흘러오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이루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중요한 계획을 찾았는데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런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굉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그 자체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해가지고 많은 것을 또 이루기를 또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가지고 계속해서 가나안 땅 가라 하고 저 로마로 가라고 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만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데 보니까 저게 말이에요. 위쪽으로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이 있고 이쪽으로 지금 뭐 애굽이 있고 저 계속 첩첩산중이요. 그리고 저 또 멀리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로마가 강대국이 돼가지고 이렇게 또 온단 말이에요.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 바벨론을 선택하면 되는데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는가?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받을 수밖에 없는 굉장한 요충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은 자꾸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 고난이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가지고 고난을 주기 위해서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다 줬는데 그 언약을 놓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놓쳐버리고 그리스도 놓쳐버리니까 이 죄수에서 고난이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죠.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자녀 삼았는데 고난을 주기 위해서 또 조금은 어려움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고난 가운데서 계속 내버려 두고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왜 계속 내버려 두고 있는가 말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답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자꾸 어려움이 오면은, 와, 큰일 났다.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답을 찾아야 됩니다. 저는 너무 참 감사하게도요, 제가 너무 어려움이 오고요. 너무 이렇게 또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때에 참 감사하게도 복음을 받으면서 제가 이 중요한 복음을 몰라가지고 자꾸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저 그렇게 깨달았거든요. 그러고 난 이후부터 어느 날 이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를 그리스도로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때가 있구나, 지금. 처녀가 잉태되어 오고 말이요.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말이야. 너무너무 이 부분이 과학적이구나. 그렇게 믿기지 않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너무너무 과학적인 거예요. 야, 이게 그리스도 대단한 게구나. 이 그리스도를 잉태하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계속 부르고 계시구나.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불렀구나. 그런 시달림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나를 불렀구나. 나 그게 이해가 된 거죠. 우리 가문을 갖다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서 나를 불렀구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내 같으면 반쯤 더 죽여버렸을 건데 대단하시다 하나님은. 저는 늘 그게 생각이 나. 늘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막 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축복을 많이 받아. 어떻게 이걸 갖다 깨닫게 됐을까 말이야. 왜냐면 나 죽으면 천국 가는 그 정도면 몰랐거든요.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 흑암, 저주, 재앙을 꺾을 수 있다. 지옥 배경을 꺾을 수 있다. 그리고 원죄 문제 해결함으로써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지금도 들어오는 사단의 공격을 꺾을 수 있다. 아, 이게 깨달아지니까요. 살 것 같더라니까. 그때부터 말이야.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 있잖아. 저분들도 복음 받으면 될 건지. 그런데 말이에요.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못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가지고 얼마나 어려움 당했냐. 전 세계에 유리방황하면서 어려움 당했다. 무려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한번 보세요. 노예 포로 속국이에요. 수백 년 만에 계속 일어났거든요. 그런 가운데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한 70년 이후에 디도 장군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공격받고 난 이후에 로마로부터 무려 1800년 동안 20개 이상의 나라에서 학살당하고 유리방황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벽을 넘어서지를 못했다니까. 왜냐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이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생각이. 우리 생각이 참 무서운 거라니까. 저 사람 싫어 이러면 예쁜데 싫게 보여요. 머리는 왜 저렇게 귀신처럼 해가 있냐. 참 이렇게 보여야지. 이상하다는 게 사람이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이 참 예뻐 보여요. 그러면 머리 해놓은 것도 예술적으로 보여. 박원장의 머리 예술적으로 보여. 제가 성령 충만하니까. 사람이 이상해진다. 이게 말 생각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 잘못된 생각은 뭐냐니까 선민사상입니다. 생각이 뭔가니까 자기들만 이스라엘만 자기들만 이 민자 이게 자기들만 그러니까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걸 못 넘어선 거 있잖아요. 이 선민사상.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뭐냐? 짐승 같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놓았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잖아요. 거기에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말이요, 이 유대인들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로 해놨으니까 축복받았죠, 사실은. 세계적으로 머리도 좋고 다 좋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을 다 정복했어요. 그런데도 말이죠, 사람들이 유대인을 싫어합니다. 참 이상한 거 있잖아요. 지금도 거기에 가요. 좋아하진 않습니다, 유대인들을. 너무너무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복음 없는 율법입니다. 자, 이 율법은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 가지고 다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건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여기를 또 못 넘어서는 거예요. 자, 요거 지킬 수 있으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처음에는 그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꾸 율법을 만드는 겁니다. 성경 구절 하나에다가 막 무려 500개씩 막 이렇게 달았다니까요. 지킬 수 있는 걸 막.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나중에 그걸 계속 지켜가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약화되어 버린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가 약화되면 우리에게 더 어려움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계속 침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민족주의인 거예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메시아를 보냈는데 우리 민족만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냈다. 이 메시아 사상이 민족주의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말이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야기한 땅끝까지를 정의되리라, 이 말씀이요, 유대인들에게 치명타의 말씀이라니까요. 예수 믿는 주의 종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되는데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완전히 그러잖아요. 왜냐니까 오직 자기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조금 성공하려고 하면은 직장에 가면은 내가 직원으로 있으면은 사장님 입장 서봐야 되고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될 수 없지만 사장 입장 서봐야 돼요. 사장님은 또 직원 입장 서봐야 되고. 자, 100%는 안 되지만은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해되면은 더 큰 파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또 좋은 기회가 올 수가 있습니다. 직원으로 맨날 있으는 법이 없잖아요. 늘 좀 시간 지나면 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생각이 이렇게 단순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뭐냐? 이렇게 선민사상, 율법사상, 민족주의사상 넘기만 하면은 하나님 축복이 딱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 말이로 힘들게 하는, 여러분 힘든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줘야 될 대상이구나. 그러면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 오늘 입산이라고 하는 인물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어쨌든 국제 감각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찾았다. 그 이유를 어떻게 찾았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어려움 당하니까 그 외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뭔가 저쪽 나라들하고 뭔가 관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국제 결혼을 갖다가 생각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무려 300만이 벌써 들어와 있습니다. 다문화 이렇게 문화가 됐는데요. 한 번씩 한 번씩 고부열전 오잖아요. 안 통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늘 보면 고집센 며느리와 또 말이 많은 시어머니 이런 거 막 논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고 있으면 우습다,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일어난 거니까 딸을 갖다가 30명 낳았고 아들을 30명 낳았는데, 자, 이거만 해도 기절초풍할일입니다. 참 이게 지금 재주가 좋으셔 했다. 입산이란 인물이 재주가 좋아. 3명도 많은데 딸을 30명 낳았어.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은 딸 30명을 어떻게 했냐. 오늘 본문에 녹아 있잖아요. 이거 12장 그 핵심 되는 구절인데, 구절에 보니까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딸 30명을 한 명도 빠지면서 밖으로 다 보냈어. 참 대단한 인물이야, 일단. 이제 보통 인물이 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또 아들 30명을 두었는데, 아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참 큰 인물이야. 참 큰 인물이고요.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은 전쟁이 종식된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등 국가를 갖다가 60개 나라를, 60개 사등 국가를 만들어서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에 딸 한 명 주고 아니면 며느리 한 명 데려와 버렸어. 참 대단한 일이야, 이거지. 이야. 그러니까 딸들이 가가지고 뭐 언어가 안 돼갖고 뭐 괴로움 당하든지 말든 이거는 아버지하고 알 바 아니야. 오직 그냥 뭐 나하고 저쪽하고 싸움 안 일어나면 돼. 뭐 이런 식이란 말이야. 이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우호관계가 이렇게 성립된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일단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전쟁이 끊어졌고요. 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은 국제화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죠. 전부 다 뭐 이렇게 다 관계를 다 맺었으니까요. 문을 다 열었으니까요. 아니, 문을 열어야 사돈 관계를 맞이하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정말로 국제 감각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고난을 당하니까 이걸 갖다가 결혼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육신제로 깨닫고 결혼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어려움이 안 와야 되는데 돌아서면 어려움이 쭉 오는 거예요, 또. 아, 이스라엘 민족이 시간이 지나면 어려움 안 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또다시 계속해서 또 어려움이 온다니까요. 이게 말이 되냔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해결하지 못한 게 뭔가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에 해결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응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오는 이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 이거 해결 안 된다니까요. 자, 요렇게 해갖고는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이 우리 자녀들을, 입산이 자녀들을 전부 복음을 줘가지고 선교사로 파송했더라면,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달라진단 말이죠. 지금 그렇게 안 보냈거든요. 그냥 고난이 오니까 외세 침입을 당하니까 지금 가만히 자기가 사사가 돼서 통치를 해보니까 외세 침입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 가지고 이 결혼 전략을 썼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세 가지 눈을 딱 가지고 봐야 됩니다. 어떤 문제를 진행하더라도 우리가 이 중요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내가 이해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복음 때문에 할 수 있는가? 이 복음을 위한 여기에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니까. 복음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집을 가도 자녀들을 결혼해도 복음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생업을 해도 복음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죠.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복음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유를 찾으면은 굉장히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좀 안 돼도 괜찮습니다. 맞잖아요. 왜? 복음 때문에 하니까. 내가 또 하찮은 일을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 복음 때문에 하니까.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왜? 복음 때문에 진행된다면.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전도와 선교의 이 비밀을 깨닫기만 하면은, 자, 여기 굉장히 방향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을 당할 때에 이 전도와 선교 쪽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하심을, 이 받은 것을, 선택받은 것을 여기서 깨달았더라면은, 아니, 강대국이다. 그러면 저기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맞잖아요. 그러나 지금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그나마 말이죠. 이게 지금 아주 지금 이 복음이 많이 이렇게 강했고, 복음이 확산됐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다윗이 최고왕이다. 심지어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다윗처럼 와야 된다. 그랬다니까요. 그럼 또 그 다음에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영화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복음 안에 들어가야 지혜를 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 어마어마한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그리스도. 그 솔로몬이 이 지혜가 어느 정도 어마어마했냐.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솔로몬 보기를 갖다가요, 너무너무 고대했다니까요. 심지어 뭐 금은 보화를 싸질머지고 왔잖아요. 그런 솔로몬이 나중에 언약을 놓쳐버렸잖아요. 그리스도 놓쳐버렸어. 그러니까 뭐 돌아서니까 전 지역에 뭐 산당이 다 서버렸어요. 강대국이 있으면은 거기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그럼 우리는 마찬가지로 우리보다 옆에 중요한 데가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는요, 군성교 이렇게 좀 하잖아요. 그래, 가만히 보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너무너무 충격받을 때 많습니다. 병장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장교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제가. 진짜라니까요. 여러 번 들었어요. 실제로요. 그래, 어떻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했냐? 그 간증 많이 들었다니까요.
자기가 이게서 행정반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더래요. 너무 힘드니까 그 어쨌든 뭐 장교라도 사람 아닙니까? 힘드니까 힘든 게 보여. 그래 소대장님 왜 그렇게 힘드냐고 이제 뭐 조금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면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 뭐 이런 일이 있다고요. 아 그래 복음을 딱 전한 거예요. 그러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 번 간증 들었다니까요. 아 우리보다 대단한 것 때문에 복음 못 전. 그런 법이 없다니까요. 아 저 사람 우리보다 잘 살고요. 저 사람 우리보다 권세가 세고요. 저 사람 우리보다 명예가 높고요. 아이 그러면은요 복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진심을 다해가고 그분을 섬기는 것 때문에 얼마든지 있죠.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 안수 집사가 있었다니까요. 이분이 만약 복음 딱 가지고 있었으면 편안할 때 복음 줄 수 있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대구를 붙이는 것은 고통을 주기 위해서 붙이는 게 아니고 전도와 선교를 놓고 중요한 문을 하나님께서 여신 것이다. 요셉 어마어마한 강대국 국에 애굽에 그 요셉은 노예인데 여러분 복음이 있으니까 그거 보세요. 노예가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미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미래는 반드시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미래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자, 우리가 왜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지 또 우리는 아니면 왜 고통 속에 있는지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을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불렀다니까요. 저주와 재앙을 주려고 우리를 갖다 자녀 삼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택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입산을 보면서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입산을 보면서 복음화 그 다음에 중요한 전문화 이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세계화 이런 사이클을 좀 탔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어디를 봐도 오늘 보니까 입산의 자녀들이 복음을 가지고 결혼한 게 없습니다. 입산이 그냥 주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택하신 이유를 하나님의 택하신 이유를 발견하기만 하면은 지금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갖다 왜 불렀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인생을 오늘 복음 안에서 불렀는가?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답을 찾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중직자로 불렀는가? 조금만 답 찾으면 응답 옵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서 중직자로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문, 우리의 후대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가? 그리고 정말 우리의 현장, 이 문화 어떻게 꺾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교회, 정말 이 지역의 영적 지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지속해서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양육해 가야 될 것인가? 답 나옵니다. 이 답을 찾아내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응답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한번 보세요. 이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택하신 이유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오늘 택하신 이유를 찾아야 되느냐? 기도를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한마디로 제일 중요한 게 이 정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되면 됩니다. 나 혼자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말씀 듣고 거기에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자 이것만 되면 됩니다. 이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였죠? 누구였습니까? 다윗 제일 잘했어요. 그래 뭐 어마어마한 시대를 쏘아냈습니다. 그리고 전에 저 산업인 적에 그 누군 거 있었잖아요. 누구였죠? 고진업 장로 그분 제일 잘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축복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그분보다 축복 많이 받은 사람 없어요. 그분이 대학을 제대로 대학도 안 나왔어. 그분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기 좀 그렇지만 고등학교 졸업 안 했다니까요. 회사가 몇 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진짜로 내가 이렇게 복음 가지고 정말 예배 정상적으로 혼자서 다 행복 속에 있으면 문 다 열립니다. 그리고 굉장한 영적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늘 하는 여기서 그 다음에 정시로 조금만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뭔가니까 우리가 정시기도 하기 전에 기도 제목을 잘 붙잡고 해야 돼요. 자, 아무데나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이 왔을 때 응답이 오고 난 이후에 그 위에서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해요.
잘 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서가 있는 그 자세에서 가만 보면 응답이 벌써 많이 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도 제목 붙잡고 또 이렇게 정시기도 하고 거기에서 다시 방향 맞추고 계속해서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응답 오면 딱 던져버리고 말이야. 또 시작하고 말이야. 그 응답 위에서 자꾸 기도 제목 붙잡고 옆에 말씀 붙잡고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그럼 무시기도는 뭔가니까 그 응답을 확인하러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나서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어떻게 주의 천사를 파송했는가? 어떻게 허감 저주시를 꺾었는가?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이래 되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갈 때입니다. 우리 현장에 나갈 때는 반드시 또 다른 눈을 딱 가지고 나가야 된다니까요. 왜냐? 하나님 자녀니까. 허감의 권세에서 건져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를 옮겼는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응답을 여기서 어떻게 봐야 되겠는지. 자, 내가 이 자리를 갔단 말이야. 이 자리에 하나님 인도한 계획이 있을 것인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찾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곳에서 이 어려운 문제가 왔다면 이곳에서 해답이 뭔가 말이에요. 그 해답을 보는 눈이잖아요.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돌탑 쌓는 거 봐도 아주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입니다. 방향을 어떻게 딱 맞춰야 되겠는가? 이게 답니다. 그렇잖아요. 입다가 지난 시간에 입다가 방향이 제대로 안 놓았어요. 그리스도의 방향이 딱 놓았더라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을 것인데 가문의 저주가 들었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해가지고 전쟁에는 이겼는데 가문의 전쟁이 이게 지금 저주와 재앙이 들었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성령 충만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아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자꾸 돌다리도 두드려 가라고 하는데 말이에요. 우리 성령의 인도는요, 그게 아닙니다. 완벽한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완벽하게 문 열었을 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그 어느 분이 서울대학교 날 이렇게 입학시키는 사람이 있어갖고 어느 분이 물어봤다 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서울대학교 자꾸 이렇게 가위해갖고 다 집어넣냐 하니까 너무너무 간단하다고 이야기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냐. 사람들은 그렇게 서울대 한 명 들어가기 어려운데 간단한 대답이 뭐였습니까? 서울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딱 가위해가지고 넣다 하잖아요. 서울대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이는 100% 서울대 들어가는데 실수해가지고 딱 한 문제 틀린 이런 사람만 딱 꼽아가지고 집어넣어버려요. 되잖아요. 자기는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대. 가르치지도 안 했대요. 이 사람 너무 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응답이라는 걸 자꾸 몸부림쳐가 응답받으니까 자꾸 실수하거든요. 완벽하게 문 딱 열리고 싹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안 열리시면 어떡하면, 안 열리면 기다리면 돼요. 옆에 보면 인사해 봅시다. 기다립시다. 신앙생활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성령 인도받는데 얼마만큼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냐. 그보다 더 좋은 신앙생활 어디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기다리는 동안 그리스도 누리고, 내가 기다리는 동안 그리스도 생각하고, 내가 기다리는 동안 그리스도 어떻게 전할까 기도하고, 그게 다입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찾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탁 찾아보세요. 최고의 또 방법은 최선을 한번 다해보세요. 그리고 또 최고의 적합한 걸 찾아보세요.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응답을 하나님 안 주십니까? 우리를 갖다가 이게 고난 주고 어려움 주려고 불린 게 아니라면은 하나님은 지금 응답을 딱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딱 발견하는 순간 오늘 당장 응답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번 주 당장 응답이 시작될 것입니다. 내년이 가기 전에 응답이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이유 발견하기 시작하면 응답이 보일 것이라고 했는데 이 축복을 이번 주 내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무리 받아 듣번같이 찬송 드릴 때에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